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시간선상에 있습니다. 송구, 묵은 것을 흘려보내고 영신, 새 것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후회스러운 일들, 또 아쉬움에 남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지 모르는데요. 전혀 미련 갖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흘려보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난 한 해를 또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코비드 19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또 아파하고 고통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으신 분도 계시고 그로 인해서 슬퍼하고
또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봐도 또 혼란 가운데 있는 지난 한 해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이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비터벨리 감사님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곳에 복음의 사역을 하게 하시며 또한 구제 사역과 선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최호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을 마음껏 부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쁨의 일들을 다 하지 못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더욱더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우리 성도들 교회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밝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 더욱더 많이 감당하는 교회가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지역의 복음의 사역과 구제 사역과 특별히 또 선교 사역들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담임 목사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도 낙심치 않게 해 주시옵시며 신앙에 실족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병석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또 가족들과 더불어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성도님들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2021년도에는 정말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에 예수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축복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찾아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빅토빌레 감사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필리핀 개혁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빅토빌레 감사님 교회를 보면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우리 빅토빌레 감사님을 통하여 또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지금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호신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들이 세워지고 변화되고 또 다시 한번 신앙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인도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께서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새해에도 복음 사역과 구제와 선교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이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귀한 믿음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그 믿음과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 주시어서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예기치 않은 곳에 재물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애쓰고 땀 흘리며 수고한 대로 갑절의 소득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사업장으로 인하여 비즈니스로 인하여 주변 상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와 주일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사회에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은 선택을 잘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요,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악인들, 거기 보세요,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차이, 그 기준이 뭔가를 보았더니 2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판단하는 어떤 가치관과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두 갈래 길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이고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2020년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또 백신을 맞을 것인가? 맞게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맞아야 좋을까? 이것도 결국은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겠죠. 그럴 때에 한번 우리들이 살아온 그 발자취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될 겁니다. 하나는 후회입니다. 미련과 아쉬움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람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 볼 걸, 좀 더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할 걸.
그러니까 언제나 그 끝이 뭐뭐할 걸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 다른 하나는 그래, 그때 정말 내가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 하는 보람으로 남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요, 후회하는 쪽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보람으로 남는 일이 더 많으십니까?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미 물은 엎질러졌잖아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후회와 미련과 아쉬움으로 남는 것들은요, 저도 많아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잊어버리시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이 시간 중요한 것은 다시 새롭게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렇게 2021년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나는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길에 설 것인지,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연초부터 선택을 참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액체와도 같아요. 그냥 어느 한 곳에 가만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 어디론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요 계속 찔러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 흘러가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방향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어떤 것을 접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자연히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나 영화를 몇 시간씩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가정에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좀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몰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는 정도와 자극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요, 섣불리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실망을 한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에이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겪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좋아질 수가 있고, 물론 지금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복이 있는 인생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지금은 좋아 보이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들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예요.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로 내가 어딘가에서 잘못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을 잘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얼마든지 우리들이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우리들의 속을 밖으로 다 내보여도 우리들을 전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그래서 얼마든지 믿고 의지해도 안심이 될 만한 누가 떠오르시나요? 남편이요? 아내요? 바로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신실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지요. 믿음의 주요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며 바른 선택을 하여 후회함이 없는 보람된 인생으로,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괴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뉘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으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입술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아가 보실까요?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 비결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꾀라든지, 왜 들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무슨 의도로, 무슨 속셈으로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것이 선한 열매인지 악한 열매인지. 악인들의 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든지 그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잘 들으세요,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들이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분별하고 자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잘못된 길, 잘못된 자리를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세 가지는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악인들의 꾀란 당연히 악한 생각을 말합니다. 죄인들의 길이란 그 보이지 않던 악한 생각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잡았어요. 굳어졌어요. 그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참고 계십니다. 언제라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만을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흘러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참고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후회할 일이 적은 보람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해석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랍니다. 지금 내 마음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이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새해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 통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잡히질 않습니다. 뭔가 될 듯하면서도 길이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줍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이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모든 일이 이루리라.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죽을 힘도 없어요. 신음소리도 낼 만큼 기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은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이 고난을, 이 코로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선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 삶의 의미와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평안을 누리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죠. 그런데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불신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그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염려 속에 파묻혀 살아간다면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좀처럼 쉽게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선택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이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 통독 운동을 벌이는 것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찾아보고 읽는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제가 해놓고도 저도 찾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을 읽고 또 보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의 고난과 역경, 위기와 시련, 연단과 고통, 죄의 유혹과 시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선택을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믿음은 언제나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에 나와 있는 형통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만사가 막힘이 없이 잘 뚫리고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회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후일의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끝이 좋은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당장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뭔가가 확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된 것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앞으로 우리에게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 한 번 새로운 2021년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멀리하고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바른 선택을 하셔서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좀 더 보람된 인생, 복 있는 인생, 후일에 웃을 수 있는 그러한 형통한 인생들로 2021년 새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환경과 상황과 삶의 여건들을 우리들이 접하게 될 텐데,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 새해에도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2021년 새해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새기며, 그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선택을 잘 해야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선교지와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